자, 오늘은 열왕기하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나의 시선 밖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나의 시선 밖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람이란 나라와 이 전쟁을 치르게 되게 됩니다.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아람, 이 아람이 지금 이 시대를 말하면은 시리아입니다. 이스라엘 바로 위에 시리아가 있는데 그 시리아가 예전에는 아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람이란 나라가 이스라엘과 인격국에 있다 보니까 이 아람이란 나라가 이 이스라엘과 잦은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아람이란 나라가 이스라엘을 정복하려고 전쟁을 하려고 공격을 해올 때마다 번번이 실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이게 왜 우리가 공격할 때마다 이렇게 실패가 될까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매번 전쟁 때마다 실패하는 걸 보면서 이 아람 왕이 생각합니다. 이건 분명히 우리나라와 이스라엘 가운데 내통하는 자가 있는 모양이다. 아니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우리가 번번이 기습작전을 해도 이스라엘이 어떻게 알아가지고 그 자리에 함정을 파놔가지고 우리를 이기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우리 안에 내통하는 자가 있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이 아람 왕이 화를 냅니다. 그래가지고 참모들을 불러놓고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이거든요. 자, 1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합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아람 왕이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멘. 자, 그도 그럴 것이지 번번이 이게 갈 때마다 이게 전쟁에 패하니까 왕으로서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참모들을 불어나가 호통을 치는 겁니다. 누가 우리와 이스라엘과 내통하느냐. 근데 그 말을 듣고 있던 한 신복이 이 아람 왕에게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이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어쨌거나 이제 이 아람 왕이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외통한 게 아니라 그들이 무슨 말 하냐면은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있는데 이 엘리사 선지자가 얼마나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인지 왕의 침실에서 하는 말을 들을 정도라 그럽니다. 물론 그 들었던 말을 그렇게 이게 표현은 은유적으로 했겠지만 그만큼 다 안다는 얘기겠죠. 그래가지고 그 들은 말을 이스라엘 왕의 고하니 어찌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아람 왕이 더 화가 난 겁니다. 엘리사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고? 그래가지고 이 아람 왕이 지금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를 빨리 알아내라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엘리사가 있는 곳이 도단성에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는 한 사람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수만 명의 군사들과 병거들을 데리고 지금 도단성으로 가서 엘리사를 포위를 하게 됩니다. 자, 그게 14절 말씀인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아멘. 자, 이제 밤에 몰래 기습작전 한 겁니다. 수많은 말과 병거와 군사를 보내가지고 지금 그 엘리사 한 명을 잡겠노라고 아람 왕이 지금 현재 이 군대를 보내게 됐습니다. 자, 이제 상황은 그 다음부터가 중요합니다. 자, 이런 상황인지를 모르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엘리사를 섬기는 젊은 사환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젊은 종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 종이 이런 상황을 모르고 일어나서 눈을 들어봤더니 이게 기겁할 일입니다. 지금 이 도단성에 이 밤에 엄청나게 많은 아람 군대가 지금 자기들을 포위하고 있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이 기절할 일이죠. 여러분 15절 말씀 볼까 한번요.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서 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아멘. 여러분 놀랄만도 하겠죠. 아니 밤에 잘 자고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기지개표로 나갔더니만은 이게 적군들이 지금 자기들을 둘러싸고 있으니 이 사환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이니까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여러분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을 본 이 젊은 종이 급하게 자기 스승의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스승님 내 주여 어찌하오리까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이거 성경에 이렇게 했죠. 우리 죽었다 끝이다 이렇게 했겠죠. 아마 그는 말도 못 따들 정도로 이제 우리 끝입니다, 죽었습니다, 우리 망했습니다, 끝장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마 이 젊은 종이 이 엘리사에게 호들갑을 떨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젊은 종의 이 반응과 엘리사는 너무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엘리사는 이 젊은 종의 이 말을 듣고 뭐라고 말하느냐, 여러분 16절 말씀 보실까요 한번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멘. 자, 호들갑 떨고 있는 이 젊은 종과 다르게 엘리사는요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지금 그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더 많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자, 이 말을 하도 이 젊은 종은요 이게 도통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모양 같아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젊은 종을 위해서 이렇게 해줍니다. 자, 17절의 말씀이거든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가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자,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지금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똑같은 상황으로 도단성을 지금 포위할 때 한 사람 젊은 종은 지금 우린 끝장이다, 끝났다, 아 우리 주여 어찌하오리까, 우리는 다 끝났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지금 이 엘리사의 젊은 사환은 끝이다, 망했다, 우리 어찌합니까 라고 말하는 이 상황에 엘리사는 정반대의 반응을 보입니다. 아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더 많다, 이렇게 정반대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설교는 이 똑같은 상황 속에 두 사람의 반응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이것이 우리의 오늘의 설교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이 상황을 좀 우리 상황으로 빗대볼까요? 여러분의 상황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환경 속에서 똑같은 걸 보더라도요 어떤 사람은요 끝장이다, 끝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아니다, 아직 희망이 있다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마치 물컵에 물이 반이 있을 때 반을 보고 남았느냐 이거밖에 없느냐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아마 종종 여러분이 보는 눈,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말들을 내뱉었는지 보세요. 여러분 보통 지금 어떤 말을 많이 내뱉고 계십니까? 상황이 여러분 절망일 때, 누가 보더라도 우리 가운데 위협한 일이 올 때 여러분 희망의 말을 많이 던지십니까? 아니면은 끝장이다, 우리 끝났다 이런 말을 많이 쓸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우리는요 대부분 이 긍정적인 말보다는요 부정적인 말을 더 많이 할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자주 하는 말이 뭡니까? 조금만 힘들어도 우리는 죽겠다는 말만 쓰죠. 여러분 그런 말 많이 쓰시죠? 죽겠다 뭐 맨날 죽겠다 그래, 맨날 죽겠다 여러분요. 여러분 죽겠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죽겠다는 말을 많이 쓰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죽겠다는 말이요 입에 밴 것 같아요. 실제로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여러분요. 근데 죽겠다 말이 얼마나 많냐면요 우리는요, 우리 민족은 이게 죽겠다는 말을 들으면 이게 진짜 죽는 걸로 잘 안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뭐 일상의 삶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배고파? 죽겠다. 그래놓고는요 밥 많이 먹으면요 배불러? 죽겠다. 이거 배고파도 죽고 배불러도 죽고 합니다. 안고 일어서도 아이고 죽겠다 그러면서 안고 일어서고. 여러분 우리에게 죽겠다는 말이 너무나 입에 달라붙어 있다 보니까 우리는요 어떤 상황이 딱 벌어지게 되면요 긍정적인 시각보다는 끝났다, 끝장이다, 죽겠다, 어찌하면 좋을까 이런 말들이 우리 입에 담아진다는 얘기예요. 만약 우리가 그런 말을 입에 대고 산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젊은 종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오늘 여러분의 시각이 오늘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똑같은 상황을 본다 하더라도 젊은 종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엘리사, 그는 도대체 뭘 받기에, 그는 도대체 무엇을 받기에 이 젊은 종이 호들갑 떨고 있는 그때에 그는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자, 오늘 그래서 우리 본문의 속에서 똑같은 상황 속에 있는 이 젊은 종의 눈과 엘리사의 눈을 통해서 우리가 이 젊은 종의 눈이 아니라 엘리사의 눈을 가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 가운데 전 여러분들이요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집중한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엘리사는 도대체 뭘 받기에 그는 어떻게 이렇게 담대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얘기하게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첫째 이걸 구하십시오. 첫째 우리가 구할 것은 영적인 안목을 구하라 이겁니다. 영적인 안목을 구하라. 똑같은 상황입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엘리사의 젊은 종과 그리고 이 엘리사의 차이점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영적인 안목의 차이였어요. 똑같은 환경 속에서 이
엘리사의 젊은 종은요 현상을 바라봤지만 엘리사는 그것 너머에 있는 배후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그 사람에게 있었다는 얘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배후에 하나님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엘리사는요 이 젊은 종의 말에 여러분 반응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젊은 종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15절 말씀 보세요 한번요. 15절 한번 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환이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서 보니 군사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아멘. 안목이 없다 보면은 항상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요 항상 불안해요. 항상 불안해. 젊은 종의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항상 불안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도 불안하고 그냥 일상의 삶이 불안과 염려 투성입니다. 아침에도 불안과 염려로 시작하고 잠자리에 누워서도 그 불안과 염려와 두근거린 마음을 잠재우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젊은 종의 시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현상을 바라보면서 그저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교회니까 믿음 있는 척하지만 여러분 혼자 있을 때 깊은 한숨 쉬면서 아이고 어쩌을까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게 여러분 젊은 사람의 지금 눈이라니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거를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젊은 종이네요. 나는 조그만 일 생기면은 어떻게 살아가지? 여러분 우리는요 때로는요 이 젊은 사안의 이 눈이 우리의 너무 습관된 눈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이 젊은 사안과 다르게 엘리사, 여러분 이 사람의 말 한번 들어봅시다. 16절 말씀이거든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거예요. 영적인 안목 차이. 여러분 하나님이 배후에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식한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오늘 이 젊은 이 종처럼 눈이 감겼다면 저는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 눈이 벗겨져 가지고요 여러분 뒤에 임하시는 내 등 뒤에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릴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안목이 열리면 상황은요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닙니다. 상황은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보다 그 상황은 크지 않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큰일을 일으켜 기대한다면 상황에 휘둘리지 않다는 겁니다. 한번 성경의 예를 들어볼까요? 이런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분 다윗 그는 목동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목동은요 아주 하층민입니다. 여러분 유대인 사이에서 다윗이 지금 자기 양떼들을 목동을 치기 위해서 들판을 나갑니다. 광야를 나갑니다. 여러분 근데 다윗이 그런 목동인 다윗이 어떻게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까요? 여러분 이거는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요 설교 말씀처럼 다윗에게는 영적인 안목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 당시에 목동은 다윗밖에 없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양떼를 몰고 나왔을 겁니다. 여러분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양떼를 몰 때마다 뭘 보는지 아십니까? 보이는 건 보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아이고 여기도 나무가 있네, 여기 풀이 있네, 저기 산이 있네. 여러분 목동들의 하루가 얼마나 여러분 지루한지 아십니까? 제가 한번 성지순례 가가지고 그 목동들의 하루를 한번 이렇게 쭉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정말 지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할 일 없으니까 맨날 돌 가지고 뭐 던지고 뭐 하프 연주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목동들은 이게 자기의 일과 아닙니까? 일과하다 보니까는 맨날 똑같이 반복되는 사건, 똑같이 반복되는 일, 풀을 보고 양을 보고 들을 보고 산을 보고. 여러분 이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그들의 눈은요 보이는 것에 한정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삶은요 권태예요. 권태. 지루합니다. 내일도 똑같고 오늘 똑같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무슨 희망을 꿈꾸겠습니까? 마치 이것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사람 똑같죠. 여러분 어찌 보면 목동도 직장 아닙니까? 직장에 나가면 똑같은 거예요. 오늘 일 똑같고 내일 일 똑같고 반복되는 일 속에서 권태감을 가지고 지루할 수밖에 없고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가게 되면요 그냥 평생 목동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똑같은 목동인데 다윗은요 지금 양떼를 치고 지금 들을 보고 산을 보더라도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 광야의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모든 사람이 양떼를 바라보면서 권태감을 가지며 오늘도 똑같은 양, 내일도 똑같은 산, 이런 지루함의 반복 속에 살아갈 때 다윗은요 그 양떼를 바라보면서 양떼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본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는 것.
이 고백을 하고 나니까 다시 영적인 안목이 띄어진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면 내가 지금 양떼를 지금 치고 있을 때 이 양떼를 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금 보호해 주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을 가졌더니 다시 어떤 고백하느냐? 여러분 시편 1편 2절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 한번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모두 다 똑같은 권태기 속에서 삶의 지람을 가지고 하는 직장생활 같은 양떼 그 목동 시절에 다윗은 꿈을 꿉니다. 하나님의 손을 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얘기합니다. 지금 내가 이 양떼를 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된다면 나는 어느 곳에 가든지 두려워하지 않겠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간다 하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며 누구를 두려워할까? 여러분 다윗은요 똑같은 권태기와 질감 속에 있는 그 광야에서도 목동 생활에서도 영적인 안목이 있었기에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라갈 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삶이 지루합니까? 권태기가 있습니까? 해도 해도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세요? 영적인 안목을 보십시오.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면 여러분의 삶은요 하나님의 길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될 것을 믿습니다. 이런 영적인 안목을 가진 자만이 세상을 호령할 수 있는 것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엘리사로 얘기 들어봅시다. 엘리사가 바로 다윗의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 목동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눈을 바라봤던 것처럼 엘리사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합니까? 담대하게 얘기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깊이 여러분 각인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젊은 종의 눈을 가지고 맨날 여러분 이 자리에 와가지고 여러분 울고 짜고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럴 때마다 저는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눈을 열어줘가지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 손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런 영적인 안목이 열어지는 여러분 삶 다 될 수 있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선포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의 삶이 권태가 없습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 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지금 이 젊은 종 보십시오. 죽겠다 끝장이다. 그러나 엘리사는 아닙니다. 아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더 많다. 여러분 이런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엘리사. 저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묵상하는데요 너무 가슴이 뜨겁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엘리사를 5번째 지금 보는 시간인데 제가 엘리사를 지금 계속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요 오늘 대목에서는 제 가슴이 좀 뜨거워진 걸 느낀 게 뭐냐면은 제게 그런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아람 왕이 수많은 군대를 데려와가지고 누구 한 사람 잡으러 온 겁니까? 엘리사 한 사람 잡으러 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요 많은 군사력과 정보력이 이스라엘을 보호한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을 이긴 것은 누굽니까? 엘리사 한 사람이 있어서 이스라엘이 아람 군대보다 승리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막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한 사람이 바로 서면은 민족이 바뀌고 역사가 바뀐다면 하나님 저에게도 그런 능력을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왜 뜨거운 마음 가지냐면요 이 12절 말씀을 읽다가 이 제게 도전이 됐더라고요. 여러분 12절 말씀 볼까 한번요.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기 보세요. 제가 밑줄 그은 건요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저는 이 말씀이 제게 너무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아람 군대보다 더 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한 욕심을 꿈꿉니다. 하나님 엘리사가 그의 스승 엘리야를 보낼 때 갑절의 영감을 부어달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에게도 갑절의 영감을 부어주십시오.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인데 담임 목사인 제가 성도들이 보지 못하는 영적인 안목을 보지 못하고 그저 제 자신이 엘리사의 눈이 아니라 이 젊은 종의 눈이 돼가지고 같이 성도가 절망할 때 나도 절망하고 같이 성도가 힘들어할 때 나도 절망하는 여러분 그런 있으나 마나는 목사가 아니라 성도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볼 수 있는 엘리사의 눈을 주시사 나로 하여금 이 백성들을 이 하나님의 성도들을 잘 하나님 목양할 수 있도록 나에게 엘리사의 눈을 주시옵소서. 저거요
제가 이 본문 보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제가 무능해가지고, 제가 영적인 안목이 없어가지고 성도들 저에게 찾아와서 기도해달라 그러는데 그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고 그냥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해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되겠냐고, 이렇게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해가지고 쓸데없는 말을 하는 그런 목사가 아니라 그들의 눈을 띄워줄 수 있는 그런 목사. 여러분, 그래서요, 이 시대에 여러분 교회의 타락을 먼저 아십니까? 이 시대의 교회의 변제를 먼저 아십니까? 목사의 타락과 목사의 변제를 먼저 아십니까? 엘리사의 눈이 없다는 게 이게 문제예요. 이 시대의 교회는, 이 시대의 목사는 젊은 종의 눈밖에 없으면 그것이 위기이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영적 어둠의 시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저 최영진 목사 같은 게 목회하느라고 그냥 바등바등 하는데 불쌍해 죽겠는데, 이거 저 최영진 목사 눈을 열어가지고 좀 제대로 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저를 많이 기도해 주셔가지고요, 제가 눈이 띄어가지고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여러분을 잘 목양하고 교회를 잘 바라보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가지고 엘리사의 눈을 가진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신다면, 여러분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많은 은혜를 보여줄 것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부단 저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엘리사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 엘리사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캠퍼스에 가서 엘리사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 직장은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 가정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그 캠퍼스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엘리사의 눈이 되면 여러분의 직장은요, 여러분 그 어떤 일에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엘리사의 눈이 돼가지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눈이 띄어지면요, 여러분의 가정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런 거룩한 욕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엘리사의 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주여 어찌하옵니까?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요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저에게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목사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제가 주중에 교회에 있으면요 들려오는 소식들은 대부분의 아픔과 또 누구 수술한다, 어디 아프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저를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제가 간절히 기도해드리고 함께 상담도 해주고 함께 영적인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전 제 자신이 너무 부족하다는 걸 많이 느껴요. 하나님, 제가 혹시 오늘도 실수하지 않을까, 내 입술을 열어주시고 내 영안을 열어주어서 그 성도가 못 보는 걸 볼 수 있는 그런 목사로 주님 만들어 주셔서 정말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 말을 선포해서 귀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눈이 열리는 그런 은혜를 죄를 통해서 이뤄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여러분 오늘 선포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환경은 여러분의 적수가 되지 못합니다. 그들보다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더 강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어떤 환난과 여건이 있을지라도 영적인 안목을 키우세요. 오늘 열심히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서 주여 나의 눈을 열어주시사, 나의 영적인 안목을 끌어주시사, 내가 젊은 종이 아니라 엘리사의 눈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우리 자녀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영적인 안목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어서 여러분 우리 모두 다가 나를 통해 오늘 일하신 하나님의 그 영적인 일들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간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지금 이 젊은 종이 자기가 못 보지 않습니까? 못 봤더니 엘리사가 그의 눈을 열어주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눈이 영적인 안목을 위해서 구하는 거라면요, 두 번째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뭘 구해야 되느냐, 두 번째는 이겁니다.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걸 구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눈을 띄워 주옵소서. 자, 지금 이 사환이 이 젊은 종이 그 엘리사의 말을 듣고서 자기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17절 말씀 보십시오. 한번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17절 말씀은 한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육신의 부모로서 간절히 정말 기도해야 될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물론 먼저는 우리가 은혜 받고 내 눈이 열려야 그 열린 눈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할 일은 뭔지 아십니까?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요, 이 젊은 종처럼
너무 못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너무 영안이 어둡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런 자녀들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부모들이 기도해야죠, 여러분요. 여러분 왜 여러분 자녀로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성적이 여러분 인생의 전부입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이 인생이 여러분 끝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예수 잘 믿다가 지금은 예수 잘 믿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기도하셔야죠, 여러분요. 기도하셔야죠. 엘리사가 기도했더니 그 젊은 종의 눈이 띄어졌다면서요. 그럼 아멘으로 받고 우리도 기도해야죠.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왜 포기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위해서 오늘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딸들 눈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들 딸들이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보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취업이 안 돼가지고 포기합니까? 결혼 포기하고 취업 포기하고 모든 걸 포기하는 이 시대에 어쩌면 기성세대는 우리들이 젊은 청년들에게 희망을 남겨주지 않은 것 같아요. 기성세대 우리들이 다음 세대들에게 이 대한민국에 희망을 남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 기성세대 잘못일지 모르지만 그걸 끝내서는 안 됩니다. 시대가 이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이렇게 악할지라도 우리 아이들의 눈이 열려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자녀를 기르는 건 우리들이 기도할 일이거든요. 엘리사가요 기도해 줬어요. 그 젊은 종을 위해서. 그랬더니 그의 눈이 띄어지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뭘 봅니까? 불말과 불병거를 이 젊은 종이 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 번 읽어보는데요, 이 엘리사가 기도했을 때 불말과 불병거가 온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엘리사가 기도했을 때 젊은 종이 눈을 떴을 때 불말과 불병거가 온 것이 아니라 불말과 불병거는 항상 있었습니다. 항상. 단지 그가 못 봤을 뿐인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 엘리사는 눈을 들어 봤기 때문에 항상 불말과 불병거가 있다는 걸 봤지만 이 젊은 종은 못 봤어요. 아마 그런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눈을 떴을 때 불말과 불병이 온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불말과 불병거는 항상 엘리사와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항상 너와 함께 한단다. 하나님은 결코 너를 떠나지 않는단다. 하나님은 너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단다. 아들 딸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된다면 우리 아들 딸들이요 이 시대 가운데 이 젊은 종의 눈이 아니라 엘리사의 눈을 가지고요 저는 시대를 변화시키는 참된 종들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시대에 그 꿈을 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현실의 벽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이 벽 너머에 일하실 하나님, 여전히 불만과 불병거로 엘리사를 호위했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지금도 우리 아들 딸들 가운데 함께함을 영적인 눈을 띌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이 기도한다면 오늘 이 젊은 종처럼 눈을 들어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 그도 엘리사처럼 엘리사의 눈이 돼서 시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로다. 사랑하는 딸들아,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니 세상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라. 눈을 들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이 땅을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서 이 땅 생명 끊어지는 그날까지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 눈이 열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보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아람왕 같은 존재들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요. 그 인생은 너무나 많은 병거들을 거느리고 우리의 삶을 목재어 옵니다. 우리 금방 죽을 것만 같고요, 금방 망할 것만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본다면 젊은 종의 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붙잡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영적인 안목을 띄워주게 하사 나와 여전히 함께하사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 우리 자녀들의 눈을 열게 하사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마음속에 깊은 하나님 말씀이 되어서 여러분 눈을 들어 내 눈 밖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여러분이 직접 묵도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16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고 우리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생명의 말씀이 되어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